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맞이합니다. 12월 첫째 주일, 12월 3일입니다. 오전 11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우리의 관심을 나타냈던 이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3주에 걸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과 지혜가 되는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겔리온 혹은 굿뉴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파멸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아주 정확하게 그 핵심이 간결하게 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아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하게 너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지들이 다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기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언제쯤 일어났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약 한 50년경입니다. 주 50년경. 그 즈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 그리고 그의 일행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또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의원이면서 거의 역사가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했던 크게 3번에 걸친 여행 가운데 제 2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처음에 다녀왔던 그곳에 미약하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자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역을 가는데 그들의 교회과 다르게 성령께서 그들의 가는 행로를 바꾸시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꿈을 꾸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그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던 차에 환상 가운데서 들었던 이 사람의 음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는 이 길을 이렇게 향로를 바꾸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향로를 바꾸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그들의
여행의 짐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있던 중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 도달하는 가장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성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로 알려져 있었던 도시였고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간 곳곳마다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회당에서 먼저는 유대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는데, 건장한 성인 10명 이상이 모여져야만 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찾아갔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조건이 만족이 되지 못했는지 회당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러나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이 어떤 여인들과 더불어서 이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의 설명을 듣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소위 기도처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처를 찾아서 가고 있던 중에 잘 아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옷감 장사를 했던 이 여인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더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에 관하여서는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서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그와 그의 온 집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초대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소위 빌립보 교회가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빌립보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종교인 행사를 하면서 예언한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귀신 들린 것이 쫓겨나가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이 로마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겨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한 여종,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가운데서 점치는 일들을 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 점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길흉 화복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밥벌이라고 자기들의 유익을 삼아 왔었는데, 어느 날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그곳 빌립보에 있으면서 기도처를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적지 않은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또 분명한 진실이 표현되기 있긴 한데 이 따라다니는 여인 때문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적지 않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오게 되면서 그 여자는 온전하게 되었지만 그 여자를 통해서 그동안 밥벌이하고 큰 이익을 챙겼던 이 주인들이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소하는데 거짓된 풍속,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이런 풍속을 전하는 그런 일로 소동을 피운다 하는 그런 거짓된 고소를 통해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분명하게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집행이 되는 게 맞고 더더구나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이 일들은 더 분명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됐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저 그들의 말만 듣고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옷을 벗기고 침이도 때린 다음에 감옥 깊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고 그리고 착고를 아주 분명하게 채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 알았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전혀 낙심하지 않고 한밤중에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많은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 진동, 큰 진동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막 흔들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잠겨졌던 그 옥문들이 막 열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죄수들을 묶어놨던 그 메어놓았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만약에 옥터가 흔들렸고 그들이 잠겨있는 문만 만약에 흔들려서 열렸다면 그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수들이 분명히 보았죠.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터에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흔들렸고 문이 열리게 된 사건.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마저 차고 있는 이 쇠고랑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잠이 들었던 간수가 그 옥터가 흔들리게 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깨어나서 보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 난 것을 보고 죄수들이 빠져나간 줄 그는 알았던 거죠. 죄수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죄수들이 지어야 될 모든 죄와 그 형벌과 책임을 간수가 다 맡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뻔할뻔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모든 그 죄값을 당하면서 불명예스럽게 죽게 될 위기에 처한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이 간수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먼저 내 목숨을 끊고 명예롭게 이제라도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칼을 자기의 목에 들이대는 순간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이 사람에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다 있으니까
목숨을 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 간수에게 던져주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 불과 몇 시간 전에 죄질이 아주 심한 그러한 자들로 여기고서는 이 사람들을 아주 이 감옥의 깊은 곳에 가두어 놨던 이 간수, 너희들은 죄수야,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였었던 이 간수가 그의 마음이 겸비해진 것입니다. 겸비해지면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등불을 가지고, 아마도 그 감옥에 등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침침한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고, 그 어둠 속에 등불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뛰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겸비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두려움과 그 떨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겸비한 자세를 찾기보다는 더 완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향해서 바로 앞에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의 무서움 앞에 두려워 떨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강팍해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졌다,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낮춰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낮추어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간수에게 베푸시는 분명한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사실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누가 죄수였나요? 바울과 실라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학으로 봤을 때는 누가 죄수일까요? 간수가 바로 죄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기적사건을 통해서 거기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고 특별히 그 간수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문 30절에 그렇게 그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주저함없이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고 그 뜻이 너무 모호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짤막하게 그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가 믿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나타나는 그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이 말을 듣고서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은 사건이 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자신만 듣는 게 아니라 사도와 그의 일행들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데려가서 좀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인지 분명하게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표정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따라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누가 기뻐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그 표현을 우리 번역된 말로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간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소개받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 간수만의 기쁨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 또 그의 일행들, 그리고 그 온 집안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이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사건이 실제로 있고 난 다음에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까 주 약 50년경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기록되는 때는 언제냐면 시간이 10년 정도 더 흘러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과 그 일행들이 10여 년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 온다고 하는, 그리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박해와 시련 속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10년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의 감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약 60년에서 한 62년 정도 이렇게 되는 때에 누가가 그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 그가 들었던 말씀, 경험했던 말씀, 그가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두 편의 성경을 기록하죠. 하나는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단순하게 한마디로 했던 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어떻게 지난 세월 동안 그것이 분명하게 실현됐고 응했고, 그래서 그 복음과 함께 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오는 족적마다 그 교회들이 세워져 왔는지를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와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게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신 그 일과 그가 상지셨던 그 3년이라고 하는 공적인 생애 가운데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 고난받아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끊임없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펼쳐가는 그런 모든 내력들에 대하여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일꾼된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이것을 차례 정리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받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들에 관하여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연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임을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죄와 파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갚아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홀로 다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죄와 형벌로부터 온전하게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온전하게 건짐받는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 동안으로부터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사는 동안 모든 죄 그리고 모든 그로 인해서 받게 될 형벌로부터 면제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의 참뜻임을 이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분명하게 동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은 역경 가운데서도 얻는 기쁨이고 박해와 시련 속에 이 기쁨은 더 배가 되는 기쁨임을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순간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다가도 그 상황이 바뀌어서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시적이고 잠시 동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어떤 상황의 변화나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더 시련과 박해 속에서 더 복음을 위해서 더 사는 중에 당한 어려움 속에서 그 기쁨은 더 배가가 되고 더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일생일대에 자기가 겪었던 그 특별한 기적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는 것과 함께 그에게 임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이 복음에 그 나라에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 외에 살 길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사건으로 삶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 쉽고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쉽다라는 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왜 어려울까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는 구원이 어딨냐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거기에 덧붙이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단순한 복된 메시지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의 목격자고 이 사실의 경험자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과거의 한순간 나를 건져주신 그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 가운데 빠질 때, 내가 연약해서 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원의 손길을 내게 펼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유혹과 죄로부터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은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이 다 꺾이게 되는 그때, 심판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고도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언제나 누리시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수준을 말하고 질을 말하고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해도 구원의 기쁨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확증.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이나 또 여러 시련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전하고도 충만한 그런 기쁨을 내가 빼앗겨 산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언제나 누려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과 기쁨을 그저 머리로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므로 이런 구원과 참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생에 닿도록 살아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이단들이 큰 세력을 확장해 가는 일들이 계속되자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 다시 원전으로, 다시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교회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성도답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진정으로 성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이들,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졌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도 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 전체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줄 저희가 알고 사소하고 작은 것들 또 의미 없는 것들 잠시 잠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구원과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끊임없이 펼쳐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